예, 오늘 원래는 그 258페이지인데요. 거기 부분은 이미 설명을 많이 해서 다음 거로 좀 넘어갈게요. 그래서 260페이지 넘어가면서 본문 말씀 지금 바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에요. 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 저희들이 이제 260페이지로 들어가면 복음에서 분명히 알려지신 그리스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한참을 십계명을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율법을 얘기한 거죠. 그럼 한참 동안 이걸 왜 얘기한 거죠? 지금 이것이 기독교 강요 지금 몇 권에 나오는 얘기예요? 기독교 강요 2권이죠. 2권이에요. 그럼 2권의 제목이 뭐였죠? 그리스도 안에 계신 구속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속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구속자 하나님을 아는 일을 얘기하려고 성경을 이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럼 지금까지 한참 동안 무슨 얘기한 거죠? 율법 얘기만 했죠. 근데 그때 율법을 먼저 얘기한 이유가 뭐였죠? 예수님을 전할 때 무슨 얘기부터 해야 되니까요. 구약을 먼저 얘기해야 되니까요. 근데 왜 하필 율법을 얘기한 거예요? 구약은 율법 시스템 속에서 누굴 전했으니까요? 그리스도를. 율법, 옛 언약은 성막 혹은 성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 체계 속에서 누굴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을 얘기하려고 율법을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율법이라는 걸 벗어나서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없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그늘 아래서 주님을 그림자처럼 바라봤으니까 당연히 구약 성경은 뭐를 이해해야만 거기서 또 바르게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을 이해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율법주의가 아니다. 복음이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을 다 끝냈어요. 십계명까지 얘기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칼빈은 이제 무슨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스도는 구약에서도 나타났지만 복음에서 분명히 알려지셨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구약이 아니라 어디로 넘어온 거예요? 신약으로 넘어온 거예요. 신약 성경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구약을 무슨 언약이라고 부르죠? 구약을 옛 언약. 그 똑같은 얘기예요. 올드 테스타먼트니까 옛 구자 쓰는 건 옛 언약. 신약은 뭐죠? 뉴 테스타먼트니까 뉴 커버넌트. 새 언약이니까 새 언약.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구약을 다 이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신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이 부분을 칼빈은 계속 반복해요. 구약과 신약은 본질이 같다 다르다?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대주의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세대주의. 한국은 그게 꽉 잡고 있어요. 세대주의가. 그래서 종말론도 자꾸 시한부 종말론으로 가고 이러는 거는 세대주의라는 게 꽉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세대주의는 이런 부분을 잘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종교개혁과 개혁주의의 성경 해석학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제일 먼저 알아야 될 부분, 성경 해석학. 그럼 그게 뭐냐면 신약과 구약은 본질이 다르지 않고 외적이고 부차적인 게 다를 뿐이다. 시대가 다르니까 경륜에 있어서 부차적이고 외적인 시행 방식이 다르다. 그러나 본질은 같은 거였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누구를 전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겁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지금 오늘 읽은 본문은 아주 대표적인 본문이잖아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누가 오실 것을 그렇게 연구했다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이거를 연구했다. 누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다 누구를 가르치냐면 예수님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본질은 하나다. 근데 이제 우리도 보면 옛날에 청년들하고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가끔 대화를 나누면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야,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같아. 구약의 하나님은 인정이 없는 것 같아.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하는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래. 근데 이게 바로 뭐냐면 그 이단들이 있었던 이단이라고요. 이게 고대에. 그리고 지금도 끊임없이 성경을 이렇게 잘못 해석해요. 그 대표는 제세례파. 제세례파에서 구약을 그 소위 말하면 칼빈 얘기대로 하면 구약 백성들을 개돼지처럼 여겼다고요. 제세례파들이. 거기는 복음이 없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이런 사고는 본능적으로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방식대로 보는 걸 배우기 전까지는 보통은 성경을 보통 이렇게 부패한 본성으로 그리고 어떤 바른 걸 정립하지 않고 보게 되면 보통은 그렇게 빠져들어가는 성경에서 구약 하나님은 구원이 없고 무섭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구원의 하나님. 그래갖고 이 두 개를 다 완전히 분리해 버리죠. 그래갖고 이제 구약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신약에서. 그래갖고 이제 율법을 버리죠 또. 지금 시대는 뭘 지키고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오직 복음이야. 근데 오직 복음이 맞는데 오직 복음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들을 우리가 이제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게 되면 종교개혁 때는 성경을 해석하는 성경을 바르게 보는 그런 성경 해석학들이 회복이 되었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중요한 아주 중요한 성경을 볼 때 우리가 해석할 때 지켜야 될 룰, 그거는 신약과 구약의 관계를 똑바로 설정하고 가야 구약을 해석해도 바르게 해석되고 신약을 해석해도 바르게 해석이 된다. 그러니까 무슨 관계를 잘 정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이에요. 이 두 관계를 정리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본질은 하나도 다르지 않다. 본질에 있어서 하나인 성경이다. 신약과 구약은 하나예요. 그런데 뭐는 달라요? 외적이고 부차적인 형식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섬기고 그에게 이렇게 하는 그런 부차적인 방식들이 다르긴 했다. 근데 그 다른 건 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이. 구약 때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달라진 거라고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구약의 백성들도 오실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성경이다.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속자 하나님을 전할 때 구약에서 율법을 많이 전하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지만 이제 신약을 얘기하니까 이제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구약과 신약은 무엇이 같으며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 읽고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묵상을 할 때 이 룰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잘못된 해석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 해석학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왜 신학교 가면 성경 해석학을 배운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게 성경 해석학이에요. 이게 성경 해석학이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관계를 규정하는 거.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성경의 구약이 신약과 어떤 관련을 맺는지. 그러면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는 게 이제 결론일까요? 항상 구약은 무엇의 비추면서 해석을 해야 될까요? 구약을 신약의 빛 가운데서, 거꾸로예요. 구약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구약의 빛이 아니라 신약은 성취됐기 때문에 구약이 성취된 거니까. 구약은 그림자라면 신약은 뭐예요? 실체예요. 그러니까 거꾸로예요. 항상 구약은 무엇에 비추어서 봐야 돼요? 신약에 비추어서 구약을 해석해야 돼요. 이게 결정적인 우리의 성경 해석학이다. 그래서 1번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예표와 예언의 성취요, 그림자의 실체가 누구시라는 거죠? 그리스도. 그래서 히브리서의 주제가 뭐죠? 히브리서는 율법주의와 율법주의가 아닌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옛 언약은 그림자였는데 왜 옛 언약 그림자를 붙드느냐고, 실체가 왔는데 실체를 거부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주제인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성전하고 이런 건 다 누가 명령하신 게 맞아요? 다. 구약의 무슨 율법, 성막, 성전, 절기 이런 건 다 누가 명령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제는 끝내야 될 때가 온 거란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그걸 붙들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젠 뭘 붙들라는 거죠? 성막이 아니라, 성전은 이제 성막이 아니라 시대가 달라졌다. 실체가 오셨으니 예수님이 성전이고 우리 자신이 성전인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그걸 고집한 거야. 아니다. 예수님만 아니다. 일단 성전도 계속 해야 된다, 우리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건 그림자야,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도 그 스데반도 왜 죽었죠? 두 가지 때문에 죽었다고요. 죽은 이유가 뭐예요? 죽은 이유, 스데반이 죽은 이유, 모독죄였어요. 그 죄명이 두 가지를 모독했다는 거예요. 뭐죠? 성전 모독죄. 이제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성전이다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은 막 미치는 거예요. 아니, 이거 성전을 부인하네, 쟤네들이. 예수가 성전이래. 그 지들이 성전이래, 이러는 거예요. 그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 무서운 거예요. 이 생각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히브리서는 그렇게 엄청난 긴장감 속에서 쓴 책이에요. 유대인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바뀌었죠. 성전이 잘못돼서 버리는 게 아니라 기능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누가 오셨다? 예수님. 그럼 이제는 예수님께 예배해라. 그거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뭘까요? 성전 모독죄하고 율법 모독죄. 네, 폐지된 게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율법을 은혜 언약 속에서 성취된 시대의 모습으로 가져와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였단 말이에요. 공로신학. 계속 그걸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여전히 아니야,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아 하든지, 아니면 조금 타협을 하면 그래, 타협을 해줄게, 예수님 믿는 거 인정할게, 근데 그거 갖고 안 돼, 이런 거예요. 구원받으려면 예수님도 믿고 뭐도 지켜야 된다? 율법도 지켜. 그러니까 아까 했던 그 알미니안주의 비슷한 거라고요. 그 로마 교회 같은 세미펠라기안들. 그러니까 은혜도 얘기하지만 행위가 공로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거야. 그걸 저울질해서 칭의를 주신다는 거야. 우리는 칭의가 어떻게 와요? 행한 거로 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거잖아요. 그걸 받았으니까 거룩하게 이제 살아라, 그게 성화고. 근데 성화는 칭의의 원인이 될 수가 없어요, 불완전해서. 근데 유대인들은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의로워지려면 율법도 지켜야 되고 누구도 믿어야 된다? 예수도 믿어. 이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것이 갈라디아서를 그것 때문에 썼어요. 아니다. 행위로는 의를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제사와 속죄 의식을 통해서 자기가 아버지심을 증거하며 자기의 선민을 따로 세우시기로 정하신 것은 허사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로마 교회를 개혁한 이유가 뭐죠? 로마 교회는 유대인이 세운 교회가 아니잖아요. 유대화됐다고요. 로마 교회는. 그래서 미사는 제사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유대적 개념이에요. 그 시간에 사제가 이렇게 화채설이라고 해서 그거를 떡을 들고 축사를 하면 그게 주님의 진짜 몸이 된다고 믿었거든요. 실제로 주님이 또 죽는 사건이 반복되는 거라. 성경에서는 온스포럴 그랬어요. 단번에 끝냈다. 2000년 전에.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제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지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모든 것은 근거가 뭐죠? 성경이에요. 그런데 전에 교회법 얘기를 드렸죠. 교회는 최소한의 법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법은 왜 존재하냐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지켜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최소한 만들어 놓은 게 장로교회 법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직접 언급은 안 돼 있지만 성경의 가치를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하려고 성경에 없는 게 있기는 해요. 근데 그것은 성경의 법을 압도하는 게 아니라 돕기 위해서 생긴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고 교회가 합법적으로 세우신 질서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법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근데 한국 교회는 천주교를 개혁했지만 또 지금에 와보면 별의별 게 다 법으로 들어서 있어요. 그러니까 정작 지켜야 될 건 안 지키고 인간이 만들어 놓는 유전들이 또 되게 중요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법도 잘 이해하고 지켜야 돼요. 그거 자체가 말씀의 권위 위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하라고 해서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최소한의 질서가 있어야 되니까 교회법은 합의된 법으로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법은 항상 명분이 있어요. 교리가 바르게 세워져서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아는 백성들이 그 말씀 속에서 질서 있게 행하려고 부차적인 법이 존재한다. 그런 거 외에는 어떤 것도 법이 돼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성경에 바울이 그런 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어떤 날을 어떤 날보다 귀히 여기면,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안 하는 이유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절기는 끝나버린 거예요. 주일 외에는 하나님이 규정하신 모여야 될, 회집해야 될 공식적인 그러니까 규범성을 가진 날이 없는 거예요. 주일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몹시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꾸 이런 날 저런 날을 만들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그거를 잘 구별하라고 그랬잖아요. 반드시 해야 될 게 있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죠. 근데 해도 되고 안 되는 거는, 안 해도 되는 건 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데, 사람들은 각자 생각이 다르니까 모든 게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면 복잡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소한의 것을 당회나 질서 가운데서 정해주는 거라고요. 예를 들면 예배에 몇 시에 모일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했어요. 코로나 때는. 왜냐하면 전부 다 모이려고 하는 시간들이 바람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교회 오고 싶은 분도 더 계시고, 근데 숫자를 나눌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러면 평소 때 11시에 드렸지만 오늘은 두 파트로 나눠서 드리기 위해서 이번 주에는 10시에 모이시고 또 다음 주는 뭐 1시에 모입시다. 그때 그렇게 했잖아요.
이거는 당에서 정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헌법에 다 돼 있는 얘기예요. 교회의 회집 시간을 당에서 정하라. 무엇을 찬송할까, 무엇을 어떻게 성례를 어떻게 제정할까, 이런 것은 당에서 정하게 돼 있는 거예요. 법을 벗어나지 않는 이상. 그러면 교회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될 게 있고, 그러니까는 해야 될 것이 있고, 뭐가 있다고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그리고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은 여러분도 그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고 여겨야 돼요. 근데 그렇게만 갈 수는 없으니까 그걸 위임받아서, 왜냐면 우리는 한 교회지 두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몇 시에 모일까, 이거는 당에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시간을 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정하는 거지, 뭐 11시에 모이는 게 성경에서 하나님 명령하셔서 정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거 외에는 필요가 없어요. 성경과 그리고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려고 하는 최소한의 법도들이 있다고요. 요거 외에는 어떤 것도 법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로마 교회는 이 법이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성경에 없는 거를 정해서 종교 재판을 해서 죽이기도 했어요. 성경에 번역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 번역을 해야죠, 그죠? 근데 로마 교회는 번역을 만약에 하면 죽였다고요. 못하게 했어요, 번역을. 그래서 윌리엄 틴데일 같은 사람이 죽은 이유가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갖고 죽은 거예요. 못하게 했다고요. 그거는 성경에서 규정한 적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제사와 속죄의식을 통해 자기가 아버지심을 증거하며 자기의 선민을 따로 세우시기로 정하신 것은 허사가 아니었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신 후에 하나님의 형상의 완전한 광채가 나타나지만, 확실히 구약 시대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같은 형상을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 백성들은 전체 율법을 통해, 요 얘기 중요하죠. 왜 구약 속의 구속자를 얘기하려고 율법을 저렇게 많이 설명했을까? 구약은 철저히 세밀하게 율법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목적은 율법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그리스도였단 말이에요. 구약에서 율법은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백성들은 전체 율법을 통해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지만, 말라기가 의로운 해가 떠오르리라고 예언했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며 신약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 은혜 언약의 본질은, 그래서 구약도 무슨 언약? 예, 신약도 은혜 언약이란 말이에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다 은혜 언약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니까 무서워지는 거예요. 세대주의나 뭐 이런 의식이 잘못된 분들이 구약은 행위 언약으로 봐요. 그래서 서슴없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 때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보면 그렇게 보이잖아요. 뭐 너희가 순종하면 뭐 어떻게 되고. 근데 그럼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나 구약 백성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계시와 구속의 은총을 조금 맛보고, 그러면 이거 정말 이제 이게 중요한데, 구약하고 신약 차이는 뭐죠, 그럼? 똑같이 그리스도를 바라봤어요. 근데 오시기 전이고 오신 후란 말이에요. 그래도 바라봤어요.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이는 뭘까요? 아까 힌트를 드렸죠. 본질은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차이는 어디서 나는 거예요? 내용이 아니라 디그리, 정도의 차이예요. 신약은 충만하게 받고 있고 분명하게 받고 있고 선명하게 안다, 예수님을. 구약은요, 아직 희미해요. 그리고 신약 성도들처럼 그렇게 충만하지도 않아요, 아직은. 그렇다고 해서 그게 없는 거는 아니라 본질은 다 가지고 있다. 그럼 무슨 차이냐면, 이거를 본질의 차이가 아니라
디그리의 차이다. 정도의 차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사실은 누구의 영이 있던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다윗의 시편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내 주를 얘기하는데 또 다른 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퀴리오스를. 그게 누구일까요?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주라고 했어요. 근데 또 다른 주를 얘기해요. 그건 예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므로 칼뱅은 신약과 구약에 있어서 무엇을 얘기한다? 그래서 칼빈이 이런 단어들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본질이 아니라 디그리 차이다. 그게 뭐냐면 은혜의 뭐가 다르다? 분량.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더 행복해요? 여러분이 더 행복해요? 그럼요. 모세는 희미한 시대를 살았어요. 지도자였지만. 근데 지금은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알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모세보다 더 잘 살아야 돼요. 더 많은 걸 받았어요. 그래서 은혜의 분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강림 이전에 죽은 경건자들도 그리스도에게서 빛나는 지식과 광명에 참여했지만 구약의 정황과 신약의 정황이 비교될 수 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무슨 체계 안에? 율법의 체계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선명해요, 희미해요? 희미한 윤곽 속에서 그 신비를 엿보았지만 신약의 백성들은 복음 안에서 밝히 계시된 누구를 바라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갈릴리를 거니는 그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을 아직 구약은 그렇게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것까지 알려줬다고요. 복음은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한 확실한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중대한 얘기가 나왔네요. 이게 교회를 죽이느냐 살리느냐요. 복음은 뭐죠? 이벤저리움, 이 복음이라는 것은 결국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교회의 사활은 여기에 달린 거예요. 교회는 누구로부터 시작해서 누구로 끝나야지 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복음이에요. 그 복음은 성경보다 더 밝히 그걸 전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어디로 돌아가자고 한 거예요? 오직 성경으로. 바울은 복음을 믿음의 교리라고 부릅니다. 구약시대의 율법 도처에서도 죄사함의 약속들이 주어져서 하나님께서는 거저 주시는 용서로 부르신 자들과 화목하셨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일부분으로 불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을 구원을 행위에서 찾을 때 찾아오는 양심의 옥죄임과 괴롭힘의 공포와 대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하고 뭐가 대조가 되는 걸까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과 행위를 의지하는 게 대조가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넓은 의미로 복음은 하나님께서 옛 족장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자비와 부성적 호의에 대한 증언들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탁월함의 정도의 차이로 인해서 이 복음이 지금보다는 구약시대 때 더 어땠다고요? 좁았다, 희미했다. 그래서 좁은 의미의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시된 은혜의 공표로 지칭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일반적인 용례이며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권위에 의지합니다. 따라서 구약에서도 무엇이 제시되지만 복음이 구약에도 있지만 그것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의 뭐가요? 탁월함과 그것의 뭐가요? 성취됨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만들어내니까 우리는 신약의 빛으로 구약을 설교하지 구약으로 돌아가서 구약을 다시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들이 자꾸 왜 나팔절 이런 거를 자꾸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배 시간에 나팔을 불어요. 나팔절을 다시 회복해야 된대요. 이거 하나님의 교회라는 데서 하는 거 아니에요? 6월절 자꾸 얘기하고 거기서 우리 구약으로 돌아가자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서 그걸 흉내를 내요. 자꾸 나팔절을 회복하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있던 교회에서는 애들 앞에서 비둘기 목을 꺾어갖고 죽이는 바람에 애들이 막 울고불고 난리 났었어요. 그거 하다가.
지금은 예수님만 잘 전하면 되고 구약 때 그런 거 세들을 바쳐서 예수님을 전해서 그러면 되지. 막 그 자기가 제사장 됐다고 또 뿌듯한가 봐요. 막 그거 하면서 희열을 느끼나 봐요. 왜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주님이 그거 이제 끝내려고 오신 건데 왜 끝낸 거를 끝내지 않고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가? 그 이제 성경 해석하기 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은 신약의 빛으로 비춰서 해석이 되니까 항상 신약에다 초점을 맞추고 가야 된다. 그래서 탁월함과 성취됨의 의미에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은혜를 일반적으로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구약의 탁월성과 대조하여 신약의 복음을 일반화하여 지칭하는 바울의 의도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육신을 입으실 때까지 족장들이 죽음의 흑암 가운데 갇혀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백성들에게 생명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되고 성취된 복음의 영예로운 특권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도 희미함 속에서 누구를 믿고 죽어서 천국 간 거예요? 그리스도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건 똑같아요. 본질이 같아요. 그리고 넘어가면 율법 아래에서 알려진 약속과 복음 아래에서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얘기, 요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구약은 율법 체계 아래서 뭐를 전했다? 약속과 복음을 전했다. 신약은요? 복음 아래에서니까 이제 다 드러난 거잖아요. 복음 아래에서 그리스도를 제시했다. 단지 그 차이가 그러므로 어디서 나타난다? 탁월성과 명확성의 정도, 그리고 그걸 누리는 정도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 율법이 모형 아래 예표한 것을 복음은 뭐로 가리킨다? 손가락으로 직접 가리키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율법과 복음의 반대점을 과장해서는 안 됩니다. 칼뱅은 행위의 공로를 값없는 의의 정가와 대립시키는 것처럼 율법을 복음과 대립시키는 자들의 오류를 농박합니다. 그러니까 요 얘기가 그 얘기죠. 율법은 구약에서는 구원받으라고 주셨고 신약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율법이 상당히 율법주의로 해석이 되니까 율법과 복음은 항상 싸움만 시키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우리는 복음 안에서 뭘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율법을 여전히 이정표로 삼고 살아야 돼요. 율법과 복음은 서로 충돌하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항상 충돌하는 건 뭐냐면 율법주의하고 복음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하고 복음은 충돌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3용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본다면 구원을 받기 위한 행위의 공로로 율법이 주어질 때 오직 믿음으로 전가받는 그리스도의 의와 반립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율법을 올바른 삶의 규범으로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을 반대한 적이 없어요. 뭐를 얘기했냐면 율법주의를 얘기하거나 이미 주님이 오셔서 폐기된 것을 자꾸 계속 하자고 그러면 반대란 거죠. 그러나 율법 자체를 반대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규범으로 자신에게 적합한 것을 요구하시고 모든 부분에서 완전한 복종에 이르지 못할 때 정죄하시며 사망의 형벌로 다스리십니다. 따라서 율법이 이러한 행위의 의로 제시될 때 바울은 율법을 준수해서 보상에 이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값없이 은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은총을 통해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고 강조합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없다. 이걸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율법과 복음의 반립은 율법의 의와 복음의 의가 비교될 때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갖고 공로를 세우겠다고 하면 바울은 막 거품을 물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봐야 돼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여전히 율법의 역할은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복음의 역할도 구약에도 있었고 신약에도 있었다. 그게 신구약의 통일성이라는 것이고, 차이점은 뭐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이라 훨씬 더 강력하게 어떤 영역에서 율법이 신약처럼 발휘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신약에서는 동일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니까 신약 시대에는 율법을 버려야 돼. 이러면 그것도 이단적인 발언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 반대로 구약에는 복음이 없었어 하면 그것도 이단적인 발언이에요. 그래서 항상 신구약의 통일성은 어떤 본질에 있어서는 모두에게 율법이 있고 복음도 있다는 얘기예요. 역할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언제 강력하게 이것을 반대하는가? 그건 율법의 의와 복음의 의를 주장할 때인 거예요. 이걸 대조시킬 때. 언제나 구약이든 신약이든 행위로 구원을 얻는 율법적 의를 가르친 적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오히려 모세는 이러해서 강력하게 율법을 얘기했어요. 너희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못 지켜. 그러니까 너희들이 피 흘리는 제사를 지내야 돼. 근데 저 피가 뭔지 알아? 그게 오실 메시아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율법에 대해 부정적인 진술을 하는 그 정황은 율법에 대한 순종의 공로로 구원을 추구하느라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을 때뿐입니다 하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은 에베소서에서 지금 계속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절대 이런 거는 너희들이 하지 마. 예를 들면 음행 같은 거를 너희들 말로도 떠들지 마 이랬잖아요. 그때 그게 십계명이에요, 아니에요? 그것이 음행에 관련. 그게 바로 7계라고요. 간음하지 말라. 그거를 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을 반대했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오히려 성도들의 삶을 가르칠 때 성화적 이정표로서 7계명을 가져와서 가르쳤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계명도 있었죠.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서 앞에 구절에서 그걸 다뤘잖아요. 결국은 몇 계명을 또 다룬 거예요? 바울이? 도둑질하지 말라 몇 계명이에요? 8계명. 다시 말하면 바울의 서신서에는 율법을 가지고 성도들의 성화의 내용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을 반대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 반대한다? 구약의 경륜으로 율법을 그대로 받아오려고 하는 자세. 예를 들면 폐지된 의식법을 계속 지키려고 하는 거. 뭐 이런 것들. 시민법 같은 걸 지키려고 하는 거. 그리고 언제 또 반대하는가? 율법으로 의를 이룰 수 있다고 얘기할 때. 이럴 때만 반대하지 구약이나 신약이나 율법과 복음은 언제나 여전히 역할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뭘 배우고 사는 거냐면 결국 청교도들의 설교가 그러했듯 우리들의 설교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요. 율법과 뭐죠? 복음이에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도 그런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어제도 우리 장로님하고 공부했지만 웨스트민스터 해설서에 회개는 두 가지 요소를 가져요. 죄를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죄만 깨달으면 회개가 안 돼요. 괴롭기만 하지. 주님께 전향하는 건 용서를 의지해서 나가는 거니까 복음이 회개의 요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철저히 깨닫고 내가 여기서 살 길이 예수님이구나 라고 하는 그 의식이 여기 들어올 때 주님께 돌아가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결국 설교는 뭐를 전하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이에요. 이게 성경의 전체 두 체계예요. 율법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예를 들면 누군가가 회심하고 누군가가 성화가 되려면 무엇을 똑바로 인식하고 가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을요. 이 두 가지가 핵심이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것이죠. 구약과 신약은 본질에 있어서 통일성을 갖는다. 두 책이 아니라 한 책이다. 본질이 같았다. 그게 메인이고 나머지가 뭐냐면 그러면 부차적인 건 뭐가 달랐을까 하면서 그 차이를 걷어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갈 때만 우리가 신구약을 가지고 복음을 설교할 수가 있어요.
성도님들이 구약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여전히 구약과 신약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성화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얘기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멈추지만 사실은 뒤에 되게 많은 내용들이 나와요. 이제 세밀하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나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85페이지 거기 첫 번째 문단까지 한 겁니다.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신구약을 읽을 때 신구약의 바른 관계를 잘 정립하고 구약을 어떻게 해석하고 신약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우리들이 이러한 교리와 말씀들을 통해 잘 정립하여 주님의 말씀을 성경의 의도대로 잘 보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시고 또 믿게 하셔서 그 말씀 속에서 언제나 그리스도를 분명히 붙들고 발견하고 의지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